반갑습니다. 우리 길고 길었던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요. 사순절 전부터 묵상해 오던 사무엘상을 이어서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그 시작이 다시 이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며 묵상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삶의 아픔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 과정을 혹시 어떻게 이겨내셨거나 혹은 보내고 계신가요? 때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이 역경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힘겨운 가운데 그 과정을 다 보내고 나서야,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야 내가 고난이 끝이 났구나, 내가 고난의 여정을 밟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또 그 고난이 지난 후에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저의 짧은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내 삶에 참 힘겹고 우울했던 시기가 그때였구나 라고 떠올려지는 시기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알게 모르게 시간을 흘러가면서 제 안에 우울증이라는 게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요,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깨닫고 이거 심각하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요, 아파트 15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엄마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문제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아픔과 슬픔이라는 이유로 이 우울함에 나를 지금 가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는요, 제가 우울하지 않으려고 더 밝은 삶을 살고자 움직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함께 슬퍼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불쌍하게 여겨주고 가엾게 여기고 함께 슬퍼하는 그 시간들이 저를 더 우울함에 가두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님을 만나러 납골당에 가도요, 아버지는 막 슬픔에 잠겨 있어도 저는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하는 말이, 왜 내가 이 벽을 보고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납골함을 보며 왜 울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괜찮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시작과 동시에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던 것은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죽음이라는 그 앞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죽음으로 인해 우울해하고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모습이 길어지고 반복된다면 이거는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자격이 없지 않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부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저는 기쁨 가운데 갈 그러한 마음과 준비와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달려오면서요, 나름의 성장과 깨달음과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겨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이겨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알려주신 그 영적 비밀들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요, 한 인간이 그 고난과 역경,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에 어떠한 고백들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과 판단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그 무너지는 그 고백과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상황과 그 행동들을 함께 살펴보면은요,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삶이 급격히 무너지고 정말 벼랑 끝으로 몰려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이 위협받았던 상황 가운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기름을 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울 거라 말은 했지만 막상 현실은 목숨을 위협받고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의 신분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도망쳐 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것이요,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도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치면서요, 먹을 것을 구해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쳐 오고 먹을 것을 달라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히멜렉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다윗이 혼자 여기까지 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지? 왜 아무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그 다윗의 행동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올 자들이 곧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난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지금 쫓기고 있고 도망치고 있고 지금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하며 먹을 것을 구합니다. 아히멜렉은 그 다윗의 말을 믿으며 그 떡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다윗이 요구했던 것이 무기였습니다. 그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합니다. 혹시 나에게 줄 무기가 있으면 나에게 무기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그때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무기에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썼던 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다윗이 가장 임팩트 있게 성경 가운데 등장했던 가운데 함께 등장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요, 의지할 것이 없고 그 도망침 가운데 붙잡아야 했던 것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거짓말도 해야 됐고요, 내가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며 또 다른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칼을 받아들고 또 도망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하는 선택지가요, 너무나도 의외의 장소입니다. 바로 블레셋을 향해 가합니다. 그리고 마주한 곳이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곧 아기스 왕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지키고자 머물고자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누구인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세워질 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지역으로 도망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요,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 맞는가?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때 아기스는 그 다윗을 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살피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미친 척하는 겁니다. 침을 흘리며 어기적거리며 미친 척하는 선택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 아기스는 다윗의 그 미친 척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냥 내버려 두고 쫓아냅니다. 잡지도 죽이지도 않고요, 그냥 다윗이 미쳤구나 라고 여기며 내버려 둡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벼랑 끝에 몰려 끝까지 무너지고 바닥을 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됐고요, 내가 죽였던 적의 칼을 의지해야 했고요, 또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 벼랑 끝에 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요, 이 다윗이 그럼에도 그 벼랑 끝에서, 그 두려움 끝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놓지 말아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며 목숨을 위협받으면서요,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립니다. 도망치기 바빴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바쁜 그 선택을 하며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만 했겠죠. 두렵고 무섭고 도망치기 바빠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약속도 안중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과 그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친 척까지 해야 할 정도로 무너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하고 적의 칼을 붙잡고 의지하고 미친 척까지 하며 무너져버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다시 세우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요, 적의 칼을 의지하고요, 미친 척까지 하며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요, 그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본인이 살고자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거짓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덮어주셨으니 다윗으로 인해 죽은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다윗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셨으니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찾아가 그때의 자신의 선택들, 자신의 행동들, 그로 인해 벌어진 그 죽음,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할 줄 알고요, 마주할 줄 알고요, 책임질 줄 아는 그 회개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그 무너져버린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의 행동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덮어주시는 분이 아닌 끝까지 책임지며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상상할 만한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닌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보일 만한 그 무너지는 모습을 다윗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죠. 기다리시며 이끄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회개하며 다윗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함, 용서, 요 단어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린 흔히 용서, 긍휼함 하면은요, 그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모습과 내가 용서하는 그 용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이 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긍휼함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진정한 용서와 그 긍휼함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에게 찾아가 나의 책임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며 그 자신의 죄악됨을 마주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구하며 미안함을 표하며 내가 용서를 구했고 내가 미안함을 요했으니 끝이 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 자,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 자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상황이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용서하지 않는가? 내가 죄를 회개하는데 왜 너는 인정하지 않는가?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 그 긍휼함은요, 일방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쌍방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쌍방의 긍휼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이끄시는 그 이끄심만 걸어갔다면 오늘의 이 본문과 같은 이 상황을 반복해서 마주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또 오늘 본문과도 같은 선택들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본인의 선택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마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회개이고 용서이고 긍휼함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바로 기억하며 고백하며 걷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내가 편하고자 하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닌, 그저 도덕적인 의미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도덕적 의미의 긍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의 고백,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품어주셨던 그 긍휼함을 가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윗의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완성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 또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 많은 지도자와 리더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윗을 참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수많은 다윗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살펴보면 때로는 하염없이 부르짖으며 아파하는 다윗의 고백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입니다. 야,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외치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구나, 다윗은 참 완벽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할 때,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다윗은 살고자 거짓말도 하고요, 미친 척도 하고요, 혹은 그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는 죽음까지 마주하는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인간을 택하여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그 완벽하지 않은 그 부족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겪었던, 걸어왔던 그 여정들이요, 저는 제가 성장할 수 있던 계기와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더 깊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아픔이 있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 아픔이 있는 자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픔이 있는 아이들, 저와 동일한 그러한 슬픔을 겪었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슬퍼하지 마, 나도 엄마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다, 오히려 너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연약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다윗의 모습에 그 모습처럼 무너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무너짐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더 바라는 건 그 무너짐 가운데 그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 바라심과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함께 일어서 걸어가는 저와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 이후의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제가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요, 부활 이후에 보통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마주합니다.
그 말은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 이후의 삶에 우리는 기쁨을 고백하고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그 벼랑 끝에 몰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인도합니다. 그 말은 다윗은 벼랑 끝에 몰려 저 지하 끝에 내려갔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 일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벼랑 끝이 아닙니다. 저 지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걸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지는 믿음 속에 기억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 지금 무너지고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걸어가고 그 걸어감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